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차별금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더 바이블 처치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가장 우선에 두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치에 훼손되거나 성경의 가치에 멀어지는 그러한 법안이나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면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동성애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소수 인권자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걸 법제화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차별금지 법안, 이 동성애법이라고 알려진 하나님,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입법되지 않도록 하나님 국회의원들을 하나님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혹은 진보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보수정당으로 알려진 국민의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소수인권자를 배려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교회 품으로 돌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똑바로 주님 말씀하신 질서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역할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하고 그를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것은 사단의 관계이고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관계와 이 계략을 막아주셔서 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깨어서 이를 앞장서서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바이블 처치는 오직 성경의 가치를 가장 앞에 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성경의 가치에 훼손되는 일이 있거나 성경의 가치에 멀어지는 일이 있다면 앞장서서 그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참 교묘한 움직임으로 참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휩쓸려 갔다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교회가 무너지는 일을 목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변에 차별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안고 그들을 교회 품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7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헤아리에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급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때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어떠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전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은 좀 한 주제로 꿰뚫기는 어렵고 몇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단락을 좀 구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앞에서 나왔던 헛됨이라는 그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알다시피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봤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헛되다고 말하면 그만큼 일리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지혜가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인지 세상의 지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 전도자가 코엘렛, 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 애썼던 왕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보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얼굴이 변한다는 거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나운 얼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뻔뻔한 얼굴입니다. 이 뻔뻔한 얼굴에서 정직한 얼굴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 변해갈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뭐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먹기 때문에 이걸 자꾸 먹다 보면 얼굴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얼굴이 변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을 쭉 보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명사했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임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냐. 자,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가?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왕이 제대로 길을 걸어갈 때는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예를 들어 이 나라도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그거를 무조건 명령을 지키는 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구절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이 구절은 이 왕과 신하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묘사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비유해 주는 비유의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보십시오. 내가 권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명사했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어떻습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맹세했다면 그 맹세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나왔다면 쉽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급하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악한 것을 일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걸 하라고 하네요. 자, 5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느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자, 여기서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불행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 나오죠. 아니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 자식 때문에 진짜 근심이 많고 내 남편, 내 배우자 때문에 근심이 많은데 그 불행은 어떤 불행입니까? 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달라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앞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시계가 이렇게 넓이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어가면 우리가
사실 하루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마음속에 불행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 앞에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때와 판단을. 근데 이 때와 판단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알맞은 타이밍, 적절한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때와 판단을 제가 히브리 원어를 어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서 그랬더니 알맞은 타이밍, 적절한 때. 적절한 선택. 참 이게 인생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보통 기도합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겠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나와서 그 소원을 이뤄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내 딸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딸,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알맞은 타이밍, 적절한 선택의 분별이 있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관여해 주셔서 알맞은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잘못 타이밍 들어가면 화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8절 오늘 좀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17절의 말씀과도 좀 물려 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7절, 8절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장래를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 정말 진리입니다. 사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주변에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건설하는 직분을 가지고도 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가 불투명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경제가 어렵고 부동산 값은 날로 폭락하고 주식도 완전히 떨어졌고 그러니까 내 미래가 암담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자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좀 내다볼 줄 안다는 이른바 점쟁이들 혹은 이것도 좀 신기한데요. 목사님들 중에도 뭔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알면 사람 찾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한다는 것은 도리어 교만하다는 것이고 본인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영역을 어떻게 인간이 말할 수 있습니까?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가끔 너 그러다가 하나님의 화를 입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라고 우리가 정말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그에게 충고할 때 그런 말까지 할 때가 있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일, 남의 장래, 남의 앞날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악한 일에 가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좀 충돌됩니다. 13절, 12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납득이 되죠, 이것도. 근데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리고 몇 절인가요? 10절도 보면 12절이죠.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부딪히지 않습니까? 12절에 앞에 나오는 장수와 13절에 악인이 장수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성경이 전도서 8장 안에서 이렇게 충돌하면 이게 어떤 뜻이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조차 하나님의 시계로 봐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의 시계로 보면 악을 저지르고 약삭빠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게 사는 사람이 장수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건 사람의 눈이고 사람의 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계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눈으로 들어오면 결국 그의 인생은 이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장수하지 못하는 결말, 멸망하는 결말을 악인과 죄인들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질 뿐입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끔 시험 들 때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으로 자꾸 보니까 시험 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조차 원망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평생 경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여 12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자체가 잘 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이거만큼 값비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값싼 것이 돈으로 성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성공해도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성공했다고 기독교인들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죽으면 당신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비싼 선물이요. 가장 값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인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 14절에서 17절은 오늘 전도서 8장의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악인과 죄인이 사람의 눈에는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눈에는 심판을 받고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통해 왕의 명령을 지키듯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14절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이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오히려 의인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도리어 악인들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 서수고가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니 내가 아무리 했어도 저 나쁜 놈이 나 때문에 덕을 누리고 또 나쁜 놈 때문에 내가 덕을 누리기도 하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의심을 가지는 우리들에게 솔로몬은 15절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전도서가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은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의 일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도 말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그 하루를 누리라고 지금 전도서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 보며 악인이 잘못했는데 도리어 형통한 그 사람 보며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하루에 최선을 다하며 그 하루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다시 한번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은 사람이 앞으로 행해지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에 또 강조를 두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노라. 그렇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래가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알 수 없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최선 다하면 우리는 오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24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값진 24시간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여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를 알기 위해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유행하는 사조에 길들여져서 그 사조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내게 주어진 24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24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